하나님 말씀은 구약 937면에 있는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경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어버이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교회 안에 어버이주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녀들 낳아 기르는 부모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계명을 주시고 또 어버이주일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어린이주일로 예배했는데 어린이도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이도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을 말씀하며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어머니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날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는 뭐냐? 그래서 누군가가 시작했는지 어버이날로 언젠가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그러하고 아버지 마음도 자녀를 향한 사랑은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 시인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시로 표현을 합니다. 191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한일합방 시대와 또 6.25 전쟁 그 경랑기를 살았던 김현승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느껴보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이런 시입니다. 세상에 나오는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폭탄도 만들고 불인도 있고 또 아버지 가운데는 죄인도 있고 그렇지만 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늘 참새 줄에 앉은 참새가 새끼 걱정하는 것처럼 조바심 내고 그게 아버지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어린 것들의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더욱더 사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계속 여러 가지 언어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효도라고 안 해도 당연히 효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효도하는 자녀들의 특징은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했다.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억이 사랑하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평상시에 늘 기억하고 특별히 또 오래되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동안 못한 것을 그 마음을 담아서 부모에게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효도를 말할 때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기도 하고 아들 딸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하나 자신도 없습니다. 자식으로서도 부모님한테 온전하지 못한 것 같고요. 또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로서도 온전하지 못한 것 같고 참 이래저래 부족한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혼자 산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버지로 산다는 것, 어머니로 산다는 것, 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 스스로 힘으로 버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그 부모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부모를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며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행히 난 부모님이 정말 좋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효도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난 부모한테 별로 받은 게 없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별로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그럴 경우 그럼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려고 해도 효도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에서야 팔자가 그런가 보다, 나쁜 인연을 만났나 보다, 그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부모님이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나를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고 내가 부모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해도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 은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를 낳은 아내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언니를 경외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낳은 아비, 우리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낳았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어쩌다 태어난 거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예정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랬는데,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계하지 말지니라. 어머니가 젊을 때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나 맛있는 거 사줘요. 엄마 나 옷 사줘요. 아버지 나 장난감 사줘요. 아버지 나 친구들하고 놀러 갈래요. 어디 보내줘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아버지는 힘도 없고 엄마는 힘도 없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굳이 엄마 아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아버지가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4살 때는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는 줄 압니다. 한 5살 될 때는 엄마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8살 돼가지고 학교 들어가면은 아버지라고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엄마라고 다 아는 게 아니네, 엄마도 모르는 게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살 정도 되면은 에이 엄마 아빠는 뭘 몰라, 옛날 사람이라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살 되면 더 그럽니다. 이제 그냥 엄마 아버지가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너무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늘 엄마 아빠는 뒤떨어진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서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5살쯤 되면 이럴 때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한테 여쭤보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0세가 되면은 아버지랑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살아계시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면 옛날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맞네. 내가 그것도 모르는 건데 옛날에 그렇게 엄마 아버지를 말을 잘 안 듣고 그랬네.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말지니라. 지금 자녀로 살아가는 분들, 우리 학생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도 다 그런 것들을 겪었구나. 나만 할 때 내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품는 마음처럼 그런 마음 품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훗날에 시행착오가 훨씬 덜할 겁니다. 후회가 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 다 젊은 세대가 잘난 것 같고 똑똑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청정하고 나이가 드신 어머니에게 경계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는 비결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우리 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어머니 경계하지 말라. 그러더니 갑자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끼어들어온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사기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말한 것은 이게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라. 그 대가에 대해서 희생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이 말은 잊어버리지 말라. 소중하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그러셨죠. 값진 진주가 하나 있다.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구약에도 진리에 대해서 사되 절대 팔지는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연관되어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 이런 것들을 사서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늘 그것 삶 속에서 간직하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을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의인이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내 안에 그토록 사라지지 않던 미움과 원망과 불평, 시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믿을 때 그때에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인이 뭐냐? 이거를 한문 속에 그것이 숨겨져 있다 해서 뜻을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 오를 의자가 뭐냐면 한문으로 보면은 오를 의자가
위쪽에 양자가 있습니다. 양. 그 매하고 픽 써먹는 양. 그 양이라는 그 한문 밑에 아자가 있어요. 그게 오를 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는 것은 양 밑에 나를 두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밑에 나를 둘 때 그때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밑에 나를 둘 때까지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어. 내 위에 누가 있어. 내가 대장이지. 내가 왕이지. 하고 다른 사람들 자기 밑에 두고 하나님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예수님도 나의 왕이 아니고 내가 가끔 필요할 때 부르는 분이야. 그렇게 다 자기 밑에 두면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밑에 나를 둘 때 그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내 가치관을 꺾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꺾어야 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가지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살 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자기의 생각, 가치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그걸 높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그래야지 아벨이 청정하고 어미를 경계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효자는 참된 부모 공경은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올 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들어올 때 그때 효도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내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자녀에게 효도를 받겠다고 하면은 자녀들에게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들어가면은 그 자녀들이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목사입니다만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대로 다 삶 속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에게 효도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 속에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불복이 될 때 의인이 될 때 그러면 분명히 효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녀들 안에 진리와 지혜 말씀이 들어가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좋잖아요. 부모들 우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좋아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즐겁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부모 속상하는 것은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거꾸로 말하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네가 땅에서 잘 되지도 않고 오래 살 수도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대하여 반항하고 태역한 자식이 있으면 구약성경에 심지어 그런 자식은 죽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온 나라에 퍼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방법은 항상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쭉 그 아브라함의 복을 전달하는 그 통로를 차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제거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고 지혜를 모르고 하나님한테 순종할 줄 모르는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제거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너희 손들에게 전달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의인이 어떻게 되느냐?
의리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참 믿는 자녀 있으면요 아버지가 즐거워요. 그런데 이 자녀가 의인이 아니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에 떠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크게 슬픕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식, 믿음 있는 자식, 예수를 잘 믿는 자식이 있으면요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행복해요. 어머니들이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늘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얘야 하나님 말씀이라니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원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더 그렇게 해야 되고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어머니가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즐거움이 자녀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즐거움은 부모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만 즐겁고 자녀는 슬프다. 그런 법은 없어요. 자녀만 즐겁고 부모는 슬프다. 그런 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즐거운 부모와 함께 즐거운 자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간직한 의인이 되었을 때,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는 하나님 모르던 땅에 살던 사람도 많이 있죠. 옛날 제주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 이야기가 하나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어느 가난한 가정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한량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 때문에 늘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에 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를 꼭 낚여드려야겠다 하고 백방으로 약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요한복음이라는 신약을 먹으면 네 어머니가 낫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요한복음 신약 내가 꼭 구해야지 하고는 제주도를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봤는데 약방마다 가가지고 여기 요한복음 신약 있어? 그 무슨 약이요? 나 금시초문이요 하면서 아무리 알아봐도 없는 겁니다. 부산까지 나갔는데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신약이 요한복음이 있냐고 약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가게 됐습니다. 서울까지 가가지고 다 약방 돌아다니면서 요한복음 있냐고 물으니까 다 그런 약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실망해가지고 서울역으로 가서 집으로 가려고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아들에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 책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고 책을 하나 딱 준 겁니다. 보니까 거기에 요한복음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아하! 드디어 여기서 내가 이거를 구하게 됐구나. 이게 아마 약 처방전이었다 하면서 그걸 잘 간직하고 왔어요. 오면서도 이걸 뒤적뒤적 읽어보고 이 약이 어디 나오는가 하고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도 어머니 모시고 엄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구해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한번 같이 저하고 읽어보면서 한번 약을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막 요한복음을 막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 어머니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요한복음 자체가 바로 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주도의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죠? 복음의 부모리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분들은 지금 절에 가겠죠? 절로 가겠죠? 절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뭐 공을 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니까 거기서도 일하시는 거를 제가 들어봤어요. 앞산수라는 쭉 가다 보면은 안일사라는 데가 나옵니다. 그 골짜기에 어떤 부인이 거기서 불공을 들이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아무개야 너는 교회로 가라. 아무개야 너는 교회로 가라. 그러는 속이 너무나 강하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절로 가야지, 절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절로 갔는데 교회로 가라, 교회로 가라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강해가지고 막 교회로 가고 싶은 게 실제로. 근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절에 나갔기 때문에 아들은 자동으로 절에 이름도 올려져 있고 불교인 아닙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도 아들한테 허락은 받고 교회로 가야겠지 하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저녁에 아들을 맞이대하면서 아들아, 왜요 어머니? 내가 너한테 꼭 물어볼 말이 있다. 막 긴장해가지고 나는 교회로 가야겠다는데 아이 뭐요 어머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막 긴장해서 물어보는데 아들아,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절로 안 가고 교회로 가야겠다. 그러자 아들이 예 어머니 그러세요. 왜 어머니가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 어이구 잘됐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엄마 저도요 엄마가 절에 가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저도 절에 몇 번 따라갔지만 사실은 저도 마음속에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저랑 교회 가요. 교회로 가요. 그래서 교회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나와서 그 모녀가 다른 형제들도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때 진리가 그 안에 있을 때 부모도 즐겁고 자녀도 즐겁고 그 속에 참된 진리가 없으면요 이 땅에 살면서 자식은 계속 부모의 속을 썩여요. 부모의 속을 아주 파먹어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세상 따라가시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네 후회가 막 심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 따뜻하게 밥 한 번 같이 먹고 살아있을 때 좋은 옷 하나 사드리고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왜 그러느냐? 진리가 그 속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지 예수 믿고 안에 있어야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악한 것들이 계속 부모님을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길 때 받는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사랑 것들을 자꾸 잘라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문제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은혜요. 그 진리와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이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마음을 부모에게 주고 눈을 부모가 가르치는 길로 자 우리 길로 가자. 딸아 이 엄마가 기도해 보니까 그쪽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기도하는 엄마의 길을 따르고 그것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의인된 진리를 간직한 자녀의 길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 되면은 그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따르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나는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버지를 보면은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고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걸 고칠 수 있는 길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 팔자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었나 보다. 우리 엄마하고 나는 이런 팔자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그냥 포기하고. 이걸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자기도 운전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부모님이 실제로 그래서 내가 별로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부모님이 정말 기쁘지 않아요. 그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진리를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의인이 되면 그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집니다. 내 인생에 깊은 상처가
죄악의 상처가 쓴뿌리가 고쳐집니다. 그거 말고 고쳐지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서 의인되고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그 안에 있으면 그런 꺾을 수 없는 세상의 상처도 고쳐집니다. 실제로 고쳐져요. 그래서 계속 이게 대물림 되지 않습니까? 엄마 아버지 왜 날 사랑 안 했어요? 왜 날 안 돌봤어요? 나중에 그러죠. 울면서 이야 미안하다. 이 아빠도 네 할아버지한테 네 할매한테 별로 받은 게 없다. 그래 나도 이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참 미안하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나도 그렇게 살면 또 자식한테 또 그게 또 가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우리 안에 모시면 그것이 끊어져요. 그 상처가 끊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말씀도 전하고 가셨습니다. 이분은 할아버지가 나병 환자예요. 한센시병 환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족들하고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는 술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술을 먹어서 취하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야 일어나! 치킨 사왔어. 치킨 먹어. 그럼 좋잖아요. 일어나! 아빠가 용돈 줄게. 그리고 와서 자. 얼마 주겠어요? 제일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다음에 아버지 또 술 먹어도 맛있겠다 그래야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와가지고 야 임마 일어나! 막 차는 아들의 발을 옆구리 그냥 차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이러면 이놈 자식아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막 야단쳤어요. 너 때문에 아버지가 이 고생이야 하면서 막 때리고 그랬습니다. 심할 때는 이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와서 아들을 찌르려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몇 번을 찔러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몸에. 그러면 그런 아버지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어쩌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삶이 너무 공부하니까 정말로 집 안에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그런데도 집 밖에 들어갈 데가 없고 자기 아니면 혼자 계신 하나님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에 들어가서 너무나 힘들고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는 날 사랑해 주시겠지. 예수 만났더니 정말로 예수는 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아버지가 술 먹고 가지고 욕부를 치잖아요. 그리고 때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 걸 알아요. 아버지 하면서 걸 알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막 당황하는 거죠. 이놈이 반항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놀라는 거예요. 술이 확 깼겠죠. 그때부터 아버지가 서서히 변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아들이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서상목 목사님입니다. 서상목 목사님. 저는 많은 목사님 봤는데 저럴 수가 있구나.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말씀을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 목사님을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분이 지금도 부산에서 가정사역을 합니다. 가정이 잘 세워지려면 결혼을 잘해야 된다. 결혼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도 해요.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가정이 잘 자라는가? 자기가 다 당해봤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걸로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상담, 치유,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진리만으로 고쳐지기 때문에 자녀 교육 세미나도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상처가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참 온전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 가정도 우리 가정은 그래도
좋다 그런 가정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가정은 참 그렇지 못해 이런 얘기 들으면서 오히려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지 막 속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내 마음에 깊이 품고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되고 나의 즐거움이 자녀에게로 흘러가요. 그래서 나의 즐거움이 자녀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사고 지혜와 원계를 사고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살면 그 놀라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도 즐거워하고 자녀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 분명히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손들의 가정에 계속 흘러가고 이후에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우리도 부모님께 사랑하며 효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자녀들에게도 계속 전달되어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효도함으로 저들도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 전달받고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